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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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한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이끌어준다고 이야기해 오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저희들 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어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늘 승리하며 새날 맞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어제 유임식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 하면서 열심히 다하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이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선선함과 한낮의 뜨거운 햇빛에 들의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는 자연의 섭리를 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게으르고 나태해진 믿음을 돌아보며 물질의 풍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았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다니엘 같은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통찰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국가안보와 외교, 사회, 치안까지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이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여름 각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주일학교가 성장하며 부흥케 하시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해석 신현준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선교단체에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제5대 담임 목사 유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석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기도, 성령 충만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과 목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월 17일에 있는 대입 수험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 건강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담대함 주시고 애쓰고 인내한 모든 시간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인과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석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군에 간 자녀와 해외 체류 중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후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유임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어제 좀 답사를 하면서 감사한 분들 목사님들 이름이 이렇게 쫙 나오고 정작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를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식 시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좀 짧게 좀 간략하게 하려고 최대한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위임식은 뭐 특별한 예식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일종의 부부와 같은 그런 서약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약하고 여러분도 서약하셨는데 일종의 그런 결혼식과 같은 잔치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공식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시간이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결혼 사랑이 오래 안 간다, 3년이면 끝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사실 뭐 이제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까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3년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우리 부부 역시 사랑이 3년에 식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할 때 보면 잘 생각해봐라. 결혼 앞두고 있는데 뭘 잘 생각해보라 그래요. 결혼 앞두고 있으면 그때부터 잘 살라고 해야죠. 하기 전에 그런 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결혼은 무덤이다. 뭐 인생의 마지막 그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막 그러는데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결혼의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러분들보다 저는 적게 살았지만 저는 뭐 이제 결혼 생활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더 좋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좋아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 제가 잠깐 하다 말았지만 에베소 교회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죠. 마지막 이별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헤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또 우리 서로 안에서의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관계,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어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으면 좋겠다 했는데 믿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네, 그런 우리 믿음의 확신, 또 하나이신 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네, 자,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부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징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름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고 붙였는데요. 이 예수라는 것은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어원에서 이제 부르게 된 이름인데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를 하면서 처음에 성경에 대해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 인간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는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들 다 직분 있으시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 이런 직분 있잖아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직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
이위 하나님 되시는 이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인간의 이름이죠. 예수이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일컫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은 원래 마사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요. 마사는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서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담아서 사울에게 기름 붓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붓는다라는 뜻이 바로 마사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우리 어제 위임 예배를 드렸는데 임직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위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직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었다. 또 선지자들도 일종의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직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 요건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 뜻은 뭐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메시아, 예수,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이 인자라는 것을 꼬불꼬불한 헬라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맨 뒤에 있는 이 긴 글자 안드로포스라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메시아 직분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인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앞에 이제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인간의 아들. 또 하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표현이고요, 메시아적인 표현. 이런 명칭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단어들이다. 또 하나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표현들, 주라는 거 쓰죠. 기도할 때마다 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러면 딱 기도할 자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여라는 것이 바로 주인, 큐리오스라는 건데요. 이 주라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가리킬 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 부를 때 우리 히브리인들이 자기 선생님을 가리킬 때 주여.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여 그러면은 너무 높임이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주인님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의미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인, 그래서 선생님을 표현할 때 주로 쓰고요. 소유권과 권위를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로 사용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소유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소속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라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명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 신성은 신적인 성품을 말하고요. 인성은요,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신이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실 수 있고 하늘을 나르실 수도 있고 사물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성은 신성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신성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그게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신성에서는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신적인 그런 권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런 특징들, 이런 성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본 모든 그런 성품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인성은요, 인간적인 모든 성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 때리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셨습니다. 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십니다. 예. 슬프면 눈물이 흐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 우리하고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또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모든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걸 믿으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걸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을 동등하게 놓지 않는 거예요. 서로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누가 더 우월하고 더 크신가? 애들 말로 누가 더 힘이 세신가? 누가 더 셉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은 교인들이십니다.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그의 권능과 능력이 똑같은 표현인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쵸,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응애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어나셨을 때는 응애 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젖 먹여주고 똥 싸면 닦아주고, 어디 예수님한테 감히 그런 표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어릴 때는 글씨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뭐 말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 똑같이 크신 거예요. 우리 여기 막 뛰어다니는 애기들 있잖아요. 막 소리지르고 다니는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아이들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 꼬집으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40일 아니라 40년도 금식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배고프고 줄이고 힘드신 겁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그걸 다 겪어내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같이 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신 모습, 기쁠 때는 웃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불만이 뭐였습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저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냐고, 언제 기도하시냐고 막 이런 불만을 막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좋아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좋아하셨나요?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성품들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신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인간인가? 맞습니까? 네, 한 분의 인간이시죠. 자, 그러면 신이 인간의 껍데기를 입으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으신데 한 분의 신과 한 명의 인간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분 안에서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신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칼케돈 신조,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이 두 본성은 이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혼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느 날 신이었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인간이 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됐다가 이렇게 두 인격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도 없으며 하나님이 됐다 인간이 됐다 변화될 수 없고요.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이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이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하신다. 뭐 말이 어렵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으로서 하나님 우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상의 어느 곳인가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신성 반, 인성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인격체인 것처럼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인격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혹은 한 성품이 집에 적인 인간은 껍데기만 입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 이단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인간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가 쏙 들어오셨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다행히 죽지 않아가지고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단들의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등하게 한 분 안에서 결합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두 인격체가 아닙니다.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또 하나의 자의식을 갖고 있지만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모두 갖고 계신다. 하나의 의지입니다. 인간 몸을 입으셔도 신적인 능력,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적인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 없으신 몸을 입으셨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단들에 맞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 아이 그건 진짜 인간 몸을 입은 게 아니지. 그냥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처럼 보이는 걸 입은 것 아니겠어? 이런 도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짜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 흘림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피 흘릴 것인가? 바로 인간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체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죽지 않으신 거죠. 첫사람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한 죽음이자 죄 없으신 인간,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자 인간으로서의 죽음이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몸, 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자칫 속으면 안 되는 게 자꾸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헌금을 열심히 안 했더니 요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나?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쫀쫀하게 뭐 하나 안 했다고 말이죠. 우리 불러다가 막 혼내고, 직장 생활 때 그런 분들 제일 싫잖아요. 뭐 하나 좀 틀렸다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혼내고 다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표 쓸 줄 알아 그러고 막 협박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가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맞아, 얼마나 힘드냐,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맞아, 나도 너무 외로웠어.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 역시 고초와 질고를 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괴로움과 또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내가 너무 잘 알지. 외국의 신화들 보면 신들이 인간 몸으로 들어오고 뭐 짐승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헬라, 그리스의 그런 철학과 문화, 그런 신들에 대한 신화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치 제우스가 황소의 몸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인간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나간 거 아니냐. 이 세상 철학과 신화를 가지고 성경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제우스가 황소의 몸에 들어갔다 그래서 황소의 성품을 다 갖습니까? 인간 몸에 쏙 들어갔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인격을 취했겠습니까? 잠시 인간의 인격은 사라지고 자기 어떤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쏙 빠져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누가 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같이 생활하는 가족도 부부도 사실은 마음 깊은 것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말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네. 그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최고의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 아픔과 괴로움들, 또 외로움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역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 이제 다 시작되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또 전도팀 모임 시작했고요. 성경 파노라마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 계속해서 여러분 잘 해주시고 또 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보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영상 또 음향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괴로움들, 또 육체적인 고통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여러 가지 염려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모든 아픔들, 깨어진 관계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 학교로, 우리 일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위기들마다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위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허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또 우리의 관계 어려움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모든 일들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어려운 일 만날 성도들 있습니까? 또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시험을 앞둔 성도들 있습니까? 육신의 치료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